2021년 3월 14일 주일 낮 사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 많고 탈 많고 걱정거리 많고 그릇된 일 많고 한숨 쉴 만한 일들만 많은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 그 일들 때문에 내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주의 사명 잘 감당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걸음 멈추지 않고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말씀과 기도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붙들어 주시고 그냥 자리를 채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특별한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가 주의 뜻 가운데 나아갑니다. 아버지, 세상에 많은 어려움들이 보이고 들리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나는 이 땅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사오니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악한 일들 때문에 내가 낙심하고 악한 일들 때문에 내가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주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믿음으로 큰 걸음 걸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많은 이들이 괴물로 변해가는 것 같은 이 세상에 나 또한 똑같이 괴물되지 않도록 나는 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지켜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찬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아버지 말씀 속에 우리에게 선포하실 때에 우리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선포하신 말씀이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게 하시며 선포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고백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걷고자 하는 그 마음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걸을 수 있는 귀한 걸음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위에 주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가 주의 뜻 가운데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때에 우리의 삶의 기적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는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아버지 하나님이 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믿으며 아버지 주님 앞에 틀어짐 없도록 아버지 세상만 아버지 아니하고 주의 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말씀을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예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 온전히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아버지 온전히 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호와여, 주의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주님께 우리의 예배를 드립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되새기며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구하라. 그리하면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야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할렐루야로 주님 앞에 영광을 손을 높이 들고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낌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하나님 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오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주의 말씀으로 걷는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의 조금도 빌어보는 주님에 빠지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온전한 것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주실 말씀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아버지의 주의 말씀으로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끝까지 견디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나를 감화감동시켜 주셔서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뜻을 따라 걷게 하여 주시고 주의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41쪽입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41쪽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내 맘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아무도 앗아갈 수 없네. 주님은 내 맘의 친구 되시었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맘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아무도 앗아갈 수 없네. 주님은 내 맘의 친구 되시었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맘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아무도 앗아갈 수 없네. 주님은 내 맘의 친구 되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영혼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 누리네. 평화로다
아멘. 오늘도 샬롬 찬양대 찬양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크게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의 내용처럼 예수님 나의 친구 삼아 세상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3월 11일은 동일본 대지진의 참사가 발생한 지 10년째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 당시 리히터 규모 9.0의 대지진, 지진 관측 사상 4번째로 강력한 이 지진이 일본에서 발생하게 되니까 그 지진으로 인하여서 사망자, 실종자를 합하면 거의 한 2만 명 정도, 그리고 이재민은 한 30만 명 정도의 큰 재난이 일본에게 임하게 됐습니다. 정말 지금도 우리의 기억 속에 생생한 이 동일본 대지진인데 벌써 지진이 일어난 지가 10년이 됐다고 합니다. 참 시간이 빠르게 흐른다 이런 생각도 들면서 지난 주간 이렇게 10년을 맞이하면서 기사들이 종종 올라오는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어떤 기사는 이 쓰나미가 그들에게 닥쳤을 때 간신히 목숨을 구한 한 여자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해일이 일어나서 바닷물이 육지를 뒤덮었는데 보통이 10m 높이입니다. 여러분 10m 높이면 3층 정도의 높이인데 그게 일반적인 거고 더 높게 온 데들은 한 40m까지도 그 파도가 들이닥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40m면 아파트 10층 높이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닷물이 아파트 10층 높이에서 우리에게 달려온다. 뭐 살아날 길이 있겠습니까? 그런 해일에 휩싸여 가지고 그 여자가 바닷속에 빠지게 되었는데 빠지다가 옆에 그 자동차 타이어가 떠다니는 것을 보고 그거 붙잡고 구사일생으로 살았다는 이러한 기사입니다. 생과 사가 갈리는 그 순간에 타이어 붙잡고 살아났다. 그래서 이 여자가 식당을 운영하면서도 재난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재난 구축 시스템을 홍보하고 그 일에 힘쓰는 일을 하고 있다. 이러한 기사입니다. 또 하나의 기사는 어떤 남자의 내용입니다. 그것은 그의 아내가 은행에서 직장 생활을 했는데 재난 경보가 울리니까 은행 직원들이 그 건물 옥상으로 다 피신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옥상으로 피신하면 살 것 같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쓰나미는 10m 이상이 오니까 그 아내도 휩쓸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바다에 휩쓸린 아내를 찾기 위하여서 그곳을 다니다가 아내가 쓰는 핸드폰을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핸드폰을 열어보니까 아내가 미처 자기에게 보내지 못한 문자가 있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괜찮아 하고 남편의 안부를 물은 다음에 집에 가고 싶어 라는 문자를 쓰고 그냥 바다에 휩쓸려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읽는 이 남편이 그 아내의 마지막 문자를 보고 집에 가고 싶다라는 그 말에 그 아내를 찾아서 집으로 데려가기 위하여서 지금 10년 동안 바닷속을 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킨스쿠버 자격증을 따가지고 최소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서 지금까지 470여 회 바닷속을 뒤진 그런 일이 있다. 아내를 집에서 쉬게 해주려고 그랬다. 그 기사를 읽으니까 마음이 먹먹해 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재난이라는 건 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는 게 재난이구나. 일본에 대지진이 일어난 지가 10년이 지났는데 그러고 보면 우리도 지금 또
세계적인 재난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작년부터 시작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1년 넘게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도 뭐 그렇게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코로나19가 닥치니까 1년 넘게 시간이 걸려서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합니다.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항상 방역에 신경 쓰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지친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아직까지도 5인 이상 집합 금지하고 있습니다. 모이지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게 힘든데 아무리 세상 살아가는 게 힘들어도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힘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다시금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힘을 얻고 세상을 이기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화요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날에 관하여서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해주신 그 마지막 때의 상황이라는 것은 24장 7절과 8절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세계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지만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지만 이것은 재난의 시작으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작부터 진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기지 못합니다. 시작이면 더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1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재난이 우리에게 닥쳐도 끝까지 견디는 그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도 주님의 말씀 붙잡고 끝까지 견디셔서 구원을 얻으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끝까지 견뎌서 구원을 얻으려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 세상에서 미움받는다는 것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9절을 보게 되면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가 되게 되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 살면서 미움받기보다는 사랑받는 것을 우리는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게 되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예수님 믿으면 미움받지 않고 오히려 인정받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느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해 준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못 믿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을 미워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사탄이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주관하기 때문에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들은 핍박하고 미워하는 게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초대 사도들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까? 7 집사님 중에 한 명인 스데반 집사님 순교의 잔을 마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다 보면은 핍박이 온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35절 하반절에서부터 3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책짓을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를 기록하면서 하나님 믿는 많은 사람들 다 미움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핍박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심한 고문을 받았지만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구차하게 변명하면서 그 자리 모면하려고 안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당당하게 고난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살면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 가지고 미움받는다는 것, 핍박받는다는 것 두려워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안 믿는 집에서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얼마나 핍박받았습니까? 여러분, 핍박받지 않으셨어요? 어떤 분들은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핍박 안 받은 분도 계시지만, 예전에는 믿는 사람이 적어가지고 대부분 예수님 믿으면 집안에서 핍박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받을 때 더 말씀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처럼 핍박 안 하면 우리의 신앙이 해이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보면 마지막 때 예수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믿음 생활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세상이 마치 우리 교회가 다 코로나 바이러스 퍼뜨리는 온상처럼 매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손가락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한편으로 이렇게 세상이 교회를 비난할 빌미를 주면 안 되지만, 한편으로 세상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바르게 믿음 생활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칭찬하는 것은 그건 바르게 믿음 생활 안 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인하여 너희가 미움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라면은 내가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구나. 내가 예수님 믿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미워한다. 집안에서 나를 미워한다. 여기에 실망하지 마시고 마지막 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여러분 아셔서 오히려 예수님 믿고 끝까지 견디어서 구원을 얻으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미움받을 때 능력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내실 때 능력 주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파송할 때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귀신을 내쫓으시는 권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병든 자를 낫게 하는 능력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 주신 다음에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택하셨을 때 우리에게 다 능력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능력 받아가지고 세상을 나가게 될 때 세상에 구원을 선포하고 우리 또한 구원을 얻는 축복자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세상에서 미움받는 것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당연하다 하셔서 구원을 얻으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끝까지 견디어서 구원을 얻으려면 미혹받지도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4절과 5절 읽지는 않았습니다. 본문으로 택하지는 않았지만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더 나가서 오늘 본문 11절을 보게 되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이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 거짓 영이 사람들을 미혹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짓 영에 의해서 미혹당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미혹하는 자들이 미혹하는 게 무엇입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고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그리스도라 외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자칭 그리스도, 자칭 메시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더 신기한 것은 세상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또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얼마나 웃깁니까?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웃긴데, 한번 미혹당하니까 사람들은 그들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많은 이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단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 교주가 죽었습니다. 죽게 되니까 그 부인되는 사람이 자기가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원래는 그 남편이 죽으면 안 되는데 죽고 나니까 어머니 하나님이라.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요즘 시대가 여성 평등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꼭 아버지 하나님만 있을 필요가 있냐? 어머니 하나님도 있어야 된다. 젊은이들을 이렇게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페미니즘을 이야기하면서 미혹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젊은이들이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미혹당하면 안 된다. 더 나가서 이런 이단들은 또 왜 이렇게 경제력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곳에 교회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되는 요지를 보면은요,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이단들이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우리들로 하여금 힘들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경제력을 가지고 자기들의 이론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혹당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말에 현혹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마지막 때 일어날 사건들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미혹할 때 깨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하고 나니까 사탄이 주님을 시험합니다. 그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어떻게 시험합니까? 성경 말씀 가지고 시험한다라는 거예요. 이단들도 다 성경 말씀 가지고 우리를 미혹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서는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교회라고 이름 붙인 곳이 다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도 자기들도 교회래요. 자기가 메시아인데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도 교회라고 이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쓰여져 있다고 다 예수님 믿는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서 깨어 있으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까? 깨어 있으라는 이야기 들어도 우리가 잘 못 깨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우리를 미혹한다라는 것을 알고 세상에서 빠지면 안 되고 그 유혹에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권력을 요구하고 세상이 아무리 물질을 요구해도 이 유혹을 벗어나는 사람, 미혹당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끝까지 견디어서 구원을 얻는 축복자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신 저 여러분들이 세상 거짓 것에, 거짓 영에 미혹당하지 아니하셔서 구원을 얻으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끝까지 견디어서 구원을 얻으려면은 사랑이 식지 말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을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니라. 마지막 때를 살다 보면 마지막 때는 불법이 성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는 세상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사랑이 식는 것이 아니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전 국민적인 분노의 대상이 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LH 사건, 한국 토지 주택 공사인가요? 뭐 해가지고 공기업으로서 개발하는 그런 기구인데 그 직원들이 개발 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땅 투기를 해서 이익을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니까 전 국민의 분노의 대상이 그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뭐 LH 기업은 그냥 공기업이 하나인데 공기업에 있는 말단 직원들까지 이런 불법을 저지르는 것을 보고 국민들이 분노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불법이 성해지게 되면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라는 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불법 저지른 자들 책임 물고 죄를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LH 사태가 커지다 보니까 경찰의 내사를 받는 사람들 중에서 벌써 2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하니까 그 반응이 뭐냐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 지었으니까 죽어도 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불법이 성해도 사랑까지 식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주님,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그래서 사랑의 결론은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탄의 결과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사실 LH 사태 때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참 아픕니다. 그러면서 가룟 유다가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물으려고 하는데 제사장들이 물러주지 않습니다. 결국 그는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문제는 이렇게 하게 되면 회개할 기회를 놓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그런 선택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 주님이 미리미리 경고해 주셨습니다. 너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때 뭐 당당하게 얘기했습니까?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붙잡히니까 베드로 어떡합니까? 계집종이 물어볼 때 나는 예수님 모른다. 그것도 부족해서 예수님 욕하고요. 나중엔 저주까지 했다고 나옵니다. 어찌 보면 가룟 유다보다 더 큰 죄 지은 사람이 베드로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극단적인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 베드로는 예수님께 돌아와서 주님으로부터 죄 사함의 용서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여러분,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이 사명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축복자가 되었다. 여러분, 불법이 아무리 성해도 사랑은 식으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랑이 식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나와서 주님한테 물어봅니다.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도리어 그 질문하는 율법사에게 물어봅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그러니까 율법사가 성경 말씀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보면 성경을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말이 옳도다. 너도 나가서 이렇게 행하면 너가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불법이 횡행해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구원을 얻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사가 더 물어봅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내 이웃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나가지고 거반 죽을 때가 되었는데 그 강도 만난 사람 옆을 지나가던 제사장 무시하고 지나갔고 레위인도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갔는데 너희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도 안 해주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서 그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그것까지도 안 될 것 같으니까 나귀에 태워서 여관까지 가서 돌봐주었는데 너가 보기에는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 같으냐? 그때 그 율법사가 얘기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제사장도 아니고 레인도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도 이렇게 이웃에게 행하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불법이 횡행하여서 사랑이 식어지는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망을 느끼고 좌절을 느껴도 마음을 닫지 말고 마음을 열어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그대로 뜨겁게 사랑하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성전에 잘 모이지도 못하고 또 모든 소모임들은 금지를 당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예배도 드리고 힘들게 합니다. 이럴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멈추지 말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더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에게는 구원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뜨겁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여 구원을 이루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 넷째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에서 또는 각 가정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마지막 날에 대하여 경고하신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마지막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자칭 그리스도를 하는 자들이 많아져서 우리들을 미혹하기도 하며 불법이 성하여 사랑이 식는 세상이 된다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끝까지 견디어 구원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2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못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독이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라는 바울 사도의 권면에 따라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주 예물과 감사의 예물, 1,000번째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 헌금과 주정헌금, 성미를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게 하시고 정함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게 하시며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풍성함의 축복이 우리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있음에도 코로나19가 아직까지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럴 때 더욱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실망치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축복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전 건축 광고입니다. 이번 내일부터 15일부터 한 주간은 저희들 성전 건축 작업들이 있는데 외부 가설 울타리 해체 및 측면 커튼월 유리 설치 작업이 진행됩니다. 외부 가설 울타리 해체라는 것은 우리가 공사할 때 먼저 이렇게 울타리부터 치고 하는데 이제는 외부 공사들이 다 마감이 돼가지고 이 가설 울타리도 다 해체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골목 지나다니면 이제 우리 교회 바로 볼 수 있게끔 이 정도로 우리가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더 나가서 이번 주간에 지상층 내부 대리석도 마감을 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성전을 건축 설계할 때 내부는 대리석 마감으로 안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대리석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재정을 쓰지 않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안 했는데, 또 석지 않은 우리 교회 집사님께서 그래도 우리 로비만큼 많은 대리석이 되지 않겠냐, 헌물하는 심정 가지고 해주셔가지고 졸지에 우리 내부가 다 대리석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성전 건축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대리석 작업도 마감하고 또 지상 1층 주차장 바닥 방수 작업도 진행하고, 아울러서 지하층 내부는 이제 항균 페인트 도장을 하게 됩니다. 항균 페인트,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성전 건축할 때 최대한 이 바이러스에 오염되지 않는 성전 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변경을 했습니다. 저희가 설계를 할 때는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이라서 근본적으로는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페인트 바꾸는 것, 이런 것들은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코로나19로부터 성전을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서 항균 페인트 도장 작업하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전등은 항균 전등으로 달았습니다. 그래서 형광등이 켜져 있는 곳은 바이러스가 다 사멸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항균 전등 설치하고, 또 여러분들 예배당 오실 때 엘리베이터 타시면은 항균 필름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 엘리베이터는 아예 이런 필름 붙이지 않고도 다 항균 작용이 될 수 있는 동으로 저희들이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스위치 누르면 거기서 다 항균 작용이 될 수 있게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건축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코로나19 시대에 건축해서 성전을 바이러스로부터 보호받는 성전으로 건축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건축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모든 것 은혜 가운데 건축해 달라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도 상반기 교사대학 은혜 중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4월 29일까지 매주 목요일 진행되는데 오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교회학교 교사 및 학부모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고, 또 교회학교 미취학부에서는 미취학부 부모님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오는 토요일 20일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학부모님들 줌을 이용한 비대면 강의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텐데요. 미움받음을 알고도, 또 미움받지 말아야 할 것도 알고도 또 사랑이 식어갈 수 있는 우리인데 사랑까지도 식지 않게 하시고, 오늘 말씀 주신 제목처럼 끝까지 견디어서 구원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 기도 제목은 나뿐만이 아니고 우리 가족과 그리고 함께하는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찬양할 때 1절은 주님은 나를 사랑하고 2절은 주님은 너를 사랑해입니다. 함께 계신 분들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해, 주님은 나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날 사랑해. 주님은 나를 사랑해, 주님은 나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날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견뎌야 할 이유들을 말씀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견뎌서 구원을 얻기를 주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나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 아버지 미움받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하고 또 미혹받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미움받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미움받는 것이라면 내가 마땅히 주님 앞에 아버지 그 미움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나가며 미혹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유혹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미혹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느 누구 하나도 아버지 미혹됨에 따라 아버지 낙오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속에 사랑이 식지 않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식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귀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붙들림 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불법이 성하고 불법이 기승을 부리는 이 세상 속에 우리만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받아 아버지 하나님 돌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견디게 하시고 그 끝날에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고 이룰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정들이 무너지고 우리의 사업들이 무너지는 것을 볼 때 낭만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오늘 주님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된다 약속해 주시는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다는 사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말세 때가 되면 미혹하는 거짓 영들이 우리를 미혹한다는 사실 기억하게 해주셔서 미혹당하지 않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불법이 성하게 되어서 사랑이 식어지는 세상이 된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뜨겁게 사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무너진 기업도 우리 주님께서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들을 힘들게 하여도 불법에 성행하여도 뜨겁게 사랑하여 오히려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끝까지 견디어 구원 얻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